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된다. 우리의 사람이 영적으로 이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그에 걸맞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요아스라는 왕을 봤는데 그때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고 지금은 이름이 똑같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왕인 거죠.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였죠. 근데 그가 나이 들어 병이 들어 죽을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그에게 찾아와서 문병 와서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표현 중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며 그가 슬픈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엘리사 덕에 또 엘리사가 그날을 지켜주고 있는 정말 신비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던 그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엘리사의 삶과 행적과 능력을 보면 그 엘리사, 보이는 엘리사를 통해 그의 능력이 북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고 또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다 익히 알고 있던 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퍼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하며 애통해하죠.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합니다. 왕에게 말하죠.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 이 화살을 쏘소서. 그때 병든 엘리사가 그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포갭니다. 능력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가 그걸 해석합니다. 이것은 아람을 향하여 쏜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당신이 물리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살을 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살을 듭니다. 그리고 말하죠. 땅을 내리치소서. 그러자 요아스 왕이 땅을 내리치는데 3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왜 왕은 3번만 내리쳤습니까? 6번은 내리쳤어야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절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3번만 내리쳤으니 3번밖에 못 이깁니다. 그 나라는 강성해서 강대해서 6번은 싸워서 완전히 물리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아니 3번 정도 친 것도 다행 아닐까? 나한테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냥 1번 치고 말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미 활을 쏘았잖아요. 동쪽 편으로. 그리고 이미 엘리사가 그 상징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람을 향한 화살을 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죠.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 이제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이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칠 때는 더 크게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좀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그릇은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수준만큼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 생각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것에 그릇의 크기를 좀 넓힐 수 있습니다. 또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 정도, 이성적으로 계산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요아스 왕에게 진노했던 거죠. 왜 마지막에 그렇게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한계를 한번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의 죽음이 나오는데 하나 상징적인 이야기로 엘리사의 죽음을 마무리합니다. 그건 그가 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그를 묻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다음에 모압에서 도적대들이 그 땅으로 왔는데 그때 때마침 그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 때문에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적대가 오니까 시체를 얼른 엘리사의 무덤에다 던져놓고 도망갔죠. 그랬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시체에 던져졌던 그 장사 치르던 사람이 일어나서 2발로 걸어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의 능력, 그가 죽어서도 무덤에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의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죠. 살아있던 엘리사가 그 말했던 걸 그가 행했다면 진짜 아람을 멸절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후회하는 신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한 결정, 내가 한 생각이 우리를 후회스럽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좀 넓혀 보십시오. 크게 해 보십시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릇만큼 우리의 크기도 넓힐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크게 부르짖게 하시고 큰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세우시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